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이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이 올 때. 왜냐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 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이거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000개는 빼야 돼. 내 눈알 6,000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1,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아슬아슬해요.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훈련 받는 데는데 보통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 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는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로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이래갖고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맞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맞대라고 그러거든요. 맞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 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하는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 내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문.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 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반대.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여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아니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납골당한다고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아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핸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갖고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믿는 우리들도 죽는.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버려라 그래.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알을 빼버려. 눈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의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의 올 때. 왜냐하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이거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000개 빼야 돼. 내 눈알 6,000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야 돼.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누나를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난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곧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 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으로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충만한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게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 메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멎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 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시작해요. 최근에 연구 결과는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갖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러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핸대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원히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괜히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 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불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이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C 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데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오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감인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7, 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 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떼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또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말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말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장도 하고 남편은 재분과장도 하고 성당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부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했어.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먹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처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네.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예요.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 애인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가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시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네. 네,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말라위 거기.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 나고 4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물론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 불쌍하지. 그렇지만 계속 슬퍼할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로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그날이라는 시를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시인이 썼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그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날 그 어두운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있었다. 하늘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바다보다 더 푸른 너희들이 였기에 황망한 미안함의 파도도 몸을 떤다. 세상이란 무대 위에 단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아름다운 이름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껍질만 남아 몸부림친다. 어이할거나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은 것이 잘못이었다. 캄캄한 바다에선 얼마나 추웠더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더냐. 4월은 기어이 잔인하고 말았구나. 커다란 슬픔의 덩어리 삼킨 이 땅의 선한 백성들, 분노와 미안함으로 침몰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 아직도 믿고 있니? 이제는 훨훨 날아가거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봄 밤 하늘은 별이 된 너희들로 더욱 눈부시겠구나.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생활 수준, 사회 기반 시설, 이 모든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나아요. 왜 미국보다 나냐면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뭘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나라가 커서. 근데 우리는 IT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바꾸려고 해도 조금만 바꿔도 다 바꿀 수 있어. 나라 전체를. 근데 미국은 바꾸려고 그러면 나라가 너무 커갖고 못 바꿔요. 그래서 S&P라든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이런 평가 회사들이 2045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 나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12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50대, 60대 지금, 자, 나 5, 60대다 한번 손 들어봐요. 5, 60대다. 이분들이 내가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차를 한 대 새로 샀는데, 이 차에 뭐가 없느냐면은 클러치가 없어요. 앞으로 옛날에는 오토매틱이라는 OR하고 뒤에 하면은 뭐 드라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면은 드라이브고 버튼으로 누르면은 후진이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운전대가 없어질 거라는 거. 운전대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요 인터넷 시대. 이제 물건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은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경제가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오늘 일본 식민지 일제 강점기까지만 끝내고 한 3-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6.25 전쟁과 우리나라, 일본과 6.25 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일본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토의 70%가 파괴됐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 지독한 놈들이라고 어떤 산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은 원시시대로 돌리는 거야. 조선시대로. 그래갖고 원시시대로 돌려갖고 농사만 짓고 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메가더가 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메가더는 단 한 번도 천황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보고를 할 때 천황이 항상 그 신으로 떠받쳤던 그 천황이 메가더를 찾아갔어요.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들이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낸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15%, 20% 성장하고 6.25 전쟁 끝나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센다이 지진 생각나시죠?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에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니네들 우리 수산물 먹어라 해갖고 했는데 우리 안 먹겠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어.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 수산물 안 난다고. 근데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2등 처음에 막 1910년에서 30년, 35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안 썼어요. 2등 국민 인간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쓰느냐고. 막판에 이 중일전쟁, 진주만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쓰기 시작. 급하니까. 전선은 넓어지고 인구는 딸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강제로 끌고 그게 강제징용이야. 그런데 강제징용을 해갖고 뭐 미쯔비찌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65년 한일 협상 때 청구권을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못한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배상해야 된다. 근데 무슨 65년에 끝났는데 뭘 배상하라고 그러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터져서 수산물 안 먹히지, 그 다음에 징용 배상 한거할지, 그 다음에 위안부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정부 들어서 다 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우리 식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 같은 저 조선진 놈들이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지금 내가 넘겨봐. 내가 왜 이걸 내 강의 시간, 일본에 관한 시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 지금 저펜 패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오사카에서 G20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베가 정가운데 섰는데 그 20개 정상들이 와갖고 아베하고 한 명도 악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손잡고 시진핑하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손잡고 트럼프는 또 문 대통령 이렇게 툭툭 터지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그러고 사우디 왕자들하고 저 트럼프하고 만나고 일본 주최국인데 와서 사진 찍는다고 그랬는데 와서 악수를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무시하는 거야, 일본을. 니네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알기를 어떻게 알겠냐면 미국의 개로 알고 있는 거야. 미국의 개로. 그냥 미국한테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헤헤헤 하는데 다른 나라는 여기 러시아 쿠릴 열도 이런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죠. 중국은 센카쿠라고요. 밑에 또 싸우죠. 지금 이 북한하고 시진핑 북한 갔었죠. 김정은이가 또 푸틴 만나러 갔었죠.
우리나라가 저 시진핑 만났죠. 미국이 또 시진핑 만나죠. 미국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죠. 그래갖고 이번에 또 6월 30일 날 이런 하루 만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길에 바로 판문점 가갖고 38선을 넘었네. 빨갱이야, 빨갱이. 38선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CNN이라는 방송국이, 나도 CNN을 갔다 와봤어요. CNN이 애틀란타에 본사가 있어요. CNN이 트럼프 아주 그냥 드립다 그냥 비난하는데 1등이야, 1등. 근데 그 CNN이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그래. 평화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누구만 계속 빠지느냐면 일본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아베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끝까지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전 시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 때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이 텐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청나라가 날개에 입 다 빠진 청나라. 그러는 바람에 1905년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갖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지켜줄 줄 알고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했는데 1895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고종은 그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아관 파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1년 한 3개월 동안을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궁에 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확 죽어라고 이 프랑스가 하자고 병인양요 1866년에 미국이 1871년에 신미양요 우리 통상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아무하고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여기 이제 인도, 또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아프리카 포럼 갔다 왔지만은 이제는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고 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은 기회의 땅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애를 엄청나게 낳아요. 한 16살서부터 낳는 것 같아. 16살서부터 애를 낳는 것 같아. 엄청나. 그러니까 잠비아를 내가 가보면 거기 1,500만이 인구인데 내가 보기엔 한 2,500만 되는 것 같아.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 걔네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잠비아가 뭐가 지금 교육열이 막 생기거든. 교육열이 생기고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업률이 한 2.5% 3%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야. 근데 왜 완전 고용이냐면 65세에 200만 명이 은퇴를 해서 나가. 그러면은 1살서부터 20살까지가 2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취직해서 나오겠다는 애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는 거지. 경제가 좋아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애들이 없어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결코 밝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난징 뭐 30만 명을 학살한 난징 사건도 미안하다 그러고 러시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한테는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그래도 뭐 가끔 뭐 총리들이 하지 않았느냐고. 해면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조선을 한 게 아니다. 조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나라를 맡겨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1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경제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미국이 20조 달러야. 그리고,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지금 이제 한번 미국한테 밟히는 바람에 석유값 확 떨어뜨려가고 밟히는 바람에 러시아가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뭐 요런 나라 저런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요렇게 살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래? 미국으로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일본 애들이 또 우리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참 어려운 거야. 또 러시아 애들이 북한 애들한테 러시아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기 뭐 김일성이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예. 그래갖고 뭐 김일성이 대단하죠. 그래갖고 막 중국도 욕하고 러시아도 욕하고 하여튼 싸움은 북한 애들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말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하여튼 싸움은 잘하는 호전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정세로 본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서로 이 연관성을 가져야 돼. 예. 일본은 이제는 뭐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선 말에는 나라도 뺏겼는데 그놈의 반도체 3개 안 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펄쩍펄쩍 뛸 일이 뭐 있어. 그때 나라도 뺏겼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을 사갖고 물건을 만들면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 하웨이나 아이폰이나 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핵심 재료를 만들면 그걸 사다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일본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이야. 그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당장에 아이폰 생산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들 왜 한국 애들 핵심 부품 안 팔아갖고 우리 아이폰 트럼프가 누군데? 우리 아이폰 왜 장사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한테 구한 말에는 경제력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이야. 한번 머리 들이밀고 까부시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반도체를 못 수출. 그리고 이번에 7월 21일인가 아베가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밟아야 되느냐면은 이제까지 아베가 계속 3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줬기 때문에 그거가 뭐였던 거야. 근데 요즘 북한 애들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안 쏘니까 이게 뭔가 구구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일이 없는 거야.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 아니 아베가 뭘 좀 해먹을 텐데 아니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 북을 넘어가는데 방탄조끼도 안 입고 그냥 올라가고 이번에 미군 8군 사령부가 그랬대잖아요. 그전 정권 때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꿨느냐면은 북한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섞이면은 적의 개념이 있어갖고 정말로 죽이든지 찌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갖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안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번 싹 쏜 거 있죠?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미사일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사일이라는데 트럼프만 그 미사일 아니다. 참 재미나요. 이 국제 정세 세계 돌아가는 게 참 재미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는데.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하는지 잘 아시죠? 근데 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웃길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선거는 있는데
어떻게 이게 좀 한국을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선거할 때 북한 써먹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선거할 때 누굴 써먹느냐면 한국을 써먹어요. 그리고 막 독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징용 얘기 나오고 위안부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번엔 징용 문제 때문에 반도체 그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눈통이 터지지만 걔네들도 눈탱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도 눈탱이 터지고 중국도 눈탱이 터져. 그러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은 일본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 넘겨보세요. 자, 순종 황제의 치규와 데라우치 통감. 자,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종이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그래, 순종이. 물론 강제로 쓴 거지. 이걸 가지고 도쿄시장이 뭐라 그래요? 응? 지금 1980, 한 5, 6년도에 도쿄시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뺏은 거 아니다. 조선진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너무 무식하고 힘이 세고 러시아도 이거 무식하고 중국도 그동안 몇백 년이 동안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가장 선진한 예의 바른 국가가 일본이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거다. 그걸 1980년도에 도쿄시장이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하고 일본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외교라는 거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구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정학적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진하고 태풍을 꼭 알아야 돼요.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자기 한 번 흔들리고 나면은 생각이 국민들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빨리 만주로 가야 된다. 대륙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도 어려워요. 일대 총독이 뭐라 하냐? 전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의하여 그 통치권 양혀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수락하는 거, 나라 받는 거를 우리가 맡겨드릴 테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얘기 좀 하면은 이 27대 왕이에요. 27대 조선 왕인데 그럼 조선 500년은 어떤 시기였느냐? 왕을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이 왕정제도가 5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200년에 한 번 바뀌고 300년에 한 번 바뀌지 500년 동안 이게 그러니 이 50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제 36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선 500년을 정리해야 돼.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한 기존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죠?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3세인가 14세 다 목 잘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귀족들 다 목 잘라 다 죽였어. 우리 신부들 15,000명 다 죽였어. 혁명이라는 건 원래 그게 혁명이야. 죽이려면 막 몇십 명씩 몇백만, 러시아 혁명은 300만 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죽일 때 싹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인 적이 없어.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도 안 죽이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45년에서 이때 다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세력이든 이 빨갱이든 좌빨이든 우빨이든 보수든 진보든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살아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선 말에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말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대통령 됐는데 그거 사형으로 했으면 사형으로 끝났으면 지금 갈등 없었지. 근데 1년 만에 다 꺼내주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꺼내줘요. 그러니까 또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얘기 막 하잖아요. 자, 1기 1910년에서 19년이 1기야. 20년에서 31년까지 2기, 31년에서 45년이 3기야. 1기 요때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다 일본 애들이 살라고, 정리하려고. 회사령이라는 거는 회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자판 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갖고 저 이거 장사해도 될까요? 근데 이놈이 좀 색깔이 안 좋아. 뭐 하지마 너. 그럼 못해. 자기네들한테 잘 보일 사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선인 대상 매를 때리, 이게 구한말이 없어졌었던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 그 때리는 태형령이 있었어. 그리고 제일 정말로 화가 나는 건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을,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대놓고 저기 쪽발이 놈의 새끼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건요, 우리가 훨씬 무시당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 아베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처를 하고 나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본 저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운동 해야 된다고. 뭔가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그 무슨 뭐 일본하고 그 쌩까꾸 열도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중국 차 다 부셨어.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돌로 저기 일본 차를 부시니까 거기다가 지붕에다 써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 차 위에다가 깨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일본 차 불매 운동하고. 아니, 우리나라 롯데마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 애들 우리한테 한 거 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 계속 사.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차 타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돼. 나는 뭐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한국 차만 이제까지 타고 다녔어. 나는. 아니, 그리고 한국 차가 좋아요. 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안 타고 다닌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롤스로이스부터 정말로 벤츠 좋다는 거 다 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차 뭐 현대든 기아든 요즘 뭐 이렇게 내가 우리 지금 팰리세이드라는 걸 타고 다니는데 좋아. 정말 좋아. 차 정말 잘 만들었어.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5천만 원이 그렇게 잘 나와서 차가.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니 계속 일본 제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딱 참여연 선거 한 21일까지 한 대도 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공자님이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에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 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주면 돼? 내가 이해해주면 돼. 누가 인정해주면 돼? 내가 인정해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 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갖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당에서 한 상임위원이 교우들을 꼬신 거야. 어떻게 꼬셨느냐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15%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한 성당에서 교우들이 1억도 갖다 맡기고 5천만 원도 갖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법정이자가 1.25%예요. 법정이자가 1.25%인데 15%를 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5%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0%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5% 준다는 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면 10만 4천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전례 분과장이래. 성당에 전례 분과장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면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억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게 나아,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전례 분과장한테 홀딱 다 맡긴 거야. 근데 요즘 경제 성장이 1% 2%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15% 이자를 줘요? 이 사람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300억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 돈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간 거야. 뭐 이자 한두 번 받아 먹었겠지. 한두 번 해먹으려면은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진짜 15% 나오더라. 한 3달 4달 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당이 풍비박살이 났대. 풍비박살. 냉담자 속출하고. 본당 신부님 정말로 이게 권위 땅에 떨어지고 전례 분과장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돈 맡긴 사람이 나빠요?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돈 5천만 원이면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10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구 지낼 수 있어. 트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3번은 도보 성지순례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 걷는 거예요. 한 20km 돼. 그러니까 성모님, 예수님하고 성모님 가나 혼인잔치 갈 때 성모님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 걸어서 어머니 모시고 그 아마 가까운 친척 됐겠죠. 가갖고 하고 그 다 걸은 거야. 또 가나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한 40km 돼. 그것도 다 걸었어.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5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근데 성서 강의를 하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야지 이게 치유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네 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의사 손 빌리면 안 되느냐. 그래갖고 내가 가톨릭 의료원에 연락했어요. 빈센트 병원에 연락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로 수술하면 꼭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로 기분 좋으면은 강사료 다 내라. 한 600명 들어오는 데니까 한 600만 원 모아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 인세 있잖아,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뭐 할 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거 해갖고 12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이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돈 없는데 심장병 어린애들은 다 고쳐준대요. 재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신부님이 안 고쳐줘도 된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웬만한 제도에 걸리면은 다 고쳐줄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잘 어려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고 싶어요. 의사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근데 이분들은 1억 모은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놀지도 않은 거야. 근데 앞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성당 나갔더니 사기꾼밖에 없더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냉담할 거야. 하느님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15% 이자 주는데 투자라고 그랬어? 왜 하느님 탓을 해?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최순실이 왜 넘어졌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대통령 옆에 친한 위로자로 남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옆에 대통령 친구라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믿는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고 온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저는 그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근데 뭐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오는데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은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럼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요.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주일날 사놓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놈의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 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3장, 너 3장, 나 3장, 나 4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거 사면 다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 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나를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저기 막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은 이 유럽 여행 한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은 평생 한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아갖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근데 딱 비행기에 타갖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하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근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3-4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자기네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이제 한 10명 주위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의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 참, 정말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화감 조성할까 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3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그 와인 기가 막히게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이 흙을 빨아들이는 거야. 땅 힘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이제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하면은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우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해주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3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이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 갖고 막 결사반,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난리도, 그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은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보면은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은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 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면은,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술 먹고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 놓고 먹게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자매 있어요.
내 손 붙잡고 얘기하는 자매가 몇 있었어요. 신부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구박 안 하고 술이라도 마음껏 먹게 할 걸 너무 후회된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어차피 먹는 술인데 마음 편안하게 한번 먹게 해주면 뭐 어디 매일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라는 거야. 홍어 삭힌 거 주문하고, 목삼겹살 삶고, 묵은지 해갖고, 소주 5병 딱 해갖고,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서 낼게. 바깥에서 눈치 보고 그걸 그렇게 마시지 마.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보, 내가 마지막에 이별주 한번 근사하게 대접했지. 당신 잘 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멋있는 대접을 안 한 사람은요, 한이 돼요. 한이.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은인 있을 거야. 인생의 은인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미자 콘서트를 끊어주든지 하세요.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스치고 가끔은 마음 깊이 들어오는 몇 사람을 만나죠.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진짜 결은 길게 떠들어도 잘 안 보이고 사소한 한 동작에서 번쩍 드러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지만 습관은 손끝에서, 눈빛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버릇을 통해 본성의 방향을 읽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살피는 동시에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 위험 신호들을 함께 짚어볼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대를 향해 걸어가며 우리는 무심코 가방을 엽니다. 바로 그 순간이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방 속이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물건이 제자리를 알고 손이 망설임 없이 거기로 향하는 모습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소한 준비도 가볍게 넘기지 않지요. 반대로 계산 직전에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고 카드는 어디 갔더라 하며 시간을 끄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건망증이라기보다 책임을 미루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질서를 다루는 방식은 내부의 질서와 이어지곤 합니다. 삶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을 대하는 마음의 순서를 묻고 싶은 겁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휴대폰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화면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시선이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응, 듣고 있어. 라는 말은 이어지지만 마음은 화면에 붙어 있는 상태.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퍼빙이라고 부릅니다. 눈앞의 사람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 당신은 지금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사람은 진심 앞에서는 기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눈빛과 함께 손을 보세요. 그 손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향하는지, 대화에 맞춰 컵을 건네고 메모장을 열어 당신의 말을 붙잡는지 손끝의 선택이 마음의 순위를 말해줍니다. 가끔은 이런 말로 관계를 통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이해해줘. 처음엔 솔직함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표현은 사과와 성찰의 문을 닫는 안전장치가 되곤 한다는 거요. 난 원래 이런 사람. 이라는 말 뒤에는 변화를 피하려는 심리,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떠안지 않으려는 방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불편함을 느낀 쪽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상대는 변하지 않고 대신 내가 말을 고르고 감정을 접고 서서히 작아집니다. 고집은 때로 무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짜 솔직함은 내가 방금 거칠었네,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꺼냅니다. 지인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주문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 금세 알게 되죠. 이 공손함은 사람을 가려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인격의 균형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약한 자리에서 더 약한 이를 눌러버리는 태도는 공감 능력의 결핍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게다가 그런 공격적 말투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경계를 긴장시키죠. 타인의 감정이 우리 뇌의 거울 신경체계를 타고 그대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같이 움츠러듭니다. 언젠가 그 화살이 나에게도 날아올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집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데 차 안에서는 짧은 경적과 거친 말이 쏟아지죠. 이건 단지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공간, 보이지 않는 익명성, 순간적인 통제감이 합쳐질 때 드러나는 탈계인화의 전형입니다. 도덕적 억제가 느슨해지고 억눌렸던 공격성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안쪽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분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에너지가 도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권한 앞에서 흔들리는 태도는 언젠가 더 큰 권한을 쥐었을 때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함께 가는 사람의 운전할 때 얼굴은 가볍게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방향 지시등보다 빨리 켜지는 성격의 방향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으니까요. 대화의 무게를 남의 이야기로만 채우는 습관도 경계할 신호입니다. 소문으로 시작해 추측으로 이어지고 끝내 없는 디테일이 덧칠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풀어놓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에서 오는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하향 비교를 반복하면 당장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관계는 금세 피폐해집니다. 험담이 잦은 자리는 결국 모두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둘 사실 하나, 누군가가 자주 다른 사람을 입에 올린다면 언젠가는 그 입이 나를 향한다는 것. 가장 현명한 대응은 반응을 먹여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조용한 태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경계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 앞에 진심을 봅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말해주는 것들이 있죠. 다음에 내가 낼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도 손이 끝내 지갑을 향하지 않는 경우 그 행동이 한두 번을 지나 습관이 되면 결국 인격의 한 조각이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합리화의 작은 틈, 오늘은 예외라는 마음이 누적될수록 관계의 저금통은 비어갑니다. 반대로 금액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거나 지난번을 기억하고 이번에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태도는 책임감의 언어입니다. 별것 아닌 듯한 자리에서 보인 성실함은 위기 앞에서의 신뢰로 다시 나타납니다. 결국 사람을 읽는 일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미세 행동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가방을 여는 손의 방향, 화면을 내려놓는 순간의 결심, 원래 그래, 대신 미안해를 택하는 용기, 약자 앞에서의 목소리 높낮이, 운전석의 표정, 남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방식, 계산대에서의 손끝. 이 작은 흔적들이 모여 그 사람의 결을 그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읽히고 있을 겁니다. 오늘 들여다본 장면들을 내 일상으로 가져와 한두 가지라도 습관을 고쳐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관계는 결국 서로의 작은 선택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풍경이니까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웠다면 이제는 내 손끝을 다듬을 차례입니다. 가방을 열 때의 동작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집을 나서기 전 딱 30초만 시간을 쓰세요. 지갑, 카드, 신분증, 간단한 상비약, 필기도구, 휴대용 보조 배터리, 휴지 한 장. 자리를 가진 물건은 제자리로라는 규칙을 정해두고 사용 후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해보는 겁니다. 거창한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한 손에 닿는 질서를 만드는 연습이죠. 이 작은 루틴이 쌓이면 약속의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성은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계산대 앞에서도 그 배려가 손끝으로 이어지도록 가볍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볼게요. 지난번에는 함께 나눴으니 이번에도 반씩하죠.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건 상황을 부드럽게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한 번의 매끄러운 제안이 관계의 신뢰 저금통에 착착 쌓입니다. 만남에서 휴대폰을 내려놓는 연습은 생각보다 쉽고 효과가 큽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밀어두세요. 그리고 상대가 눈치를 볼 틈 없이 먼저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좋아서요. 제가 방해받지 않게 잠깐 꺼둘게요.
상대는 그 한마디로 내가 우선순위구나를 직감합니다. 혹시 급한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날이라면 솔직하게 경계를 세워주세요. 5분에 한 번만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화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경계는 결국 존중의 문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가 됩니다. 난 원래 그래. 라는 말에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선 긋는 문장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도록 나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세요. 방금 말이 제겐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 주제는 이렇게 말해주시면 더 편하겠어요. 평가 대신 느낌과 요청을 분리해 전달하면 상대도 방어를 낮추고 대화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선택지를 함께 놓아보세요. 우리 대화가 자꾸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방법을 정하고 다시 할지 어느 쪽이 좋으세요?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의 주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 지나가면 나의 기준도 함께 무뎌집니다. 정면 충돌이 부담스럽다면 상황을 가볍게 재배치하는 제스처부터 해보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저희는 천천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며 조용히 말해주세요. 방금 말투는 그분께 상처가 되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음식이지 누군가의 마음고생이 아닌 것 같아서요. 훈계가 아니라 관점에 초점을 옮겨주는 한마디는 상대의 거울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도 기준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게 동행의 힘입니다. 운전석에서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간단한 감정 브레이크를 장착해 보세요. 번호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4-4-6-2. 클락션이 당길 때 숨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고 2초 텀을 둡니다. 이 사이클을 2번만 돌려도 편도체에 과열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내비게이션을 바꾸세요. 이 차가 내 길을 막았다 해서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로 목적지를 재탐색하는 인지 재평가입니다. 차선 하나 양보해도 도착 시간은 몇 분만 달라지지만 당신의 인격은 그 몇 분 동안 단단해집니다.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을 안전지대에 앉혀두고 바깥 세상과 맞붙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험담이 흐르는 자리를 깨끗하게 빠져나오는 기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정보 질문을 멈추고 같이 질문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 얘기 속상하네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둘째, 현재로 돌아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셋째, 대화의 영양분을 직접 가져옵니다. 최근에 배운 것 하나 나눠도 될까요? 험담은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반응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꺼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나를 오래 두지 않는 선택도 연습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만 가볼게요. 내 삶을 지키는 건 때로 아주 평범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관계에서 돈이 민감한 이유는 돈이 곧 가치의 순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더 가볍게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제안하세요. 저희는 각자 계산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특별히 한 사람이 내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건 어떠세요? 나눌 때는 분배를 공평하게 만들 소도구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더치페이 앱이나 간단한 메모. 숫자가 명확할수록 감정은 덜 개입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크게 베푸는 날을 정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좋아서요. 다음엔 말리지 말고 받아주세요. 준 사람도 가볍고 받은 사람도 고마운 방식으로요. 베품은 꾸준할 때 품격이 되고 뜬금없을 때 선물처럼 기억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단호함과 온기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 둘을 한 문장에 담는 비율은 7-3을 권합니다. 7의 공감, 3의 요청. 당신이 그러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아요. 바쁘고 마음도 조급했겠죠. 다만 저는 그 말이 꽤 아팠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감이 먼저 길을 열고 요청이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관리하기 위해 작은 계약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제가 신호를 줄게요.
그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해요. 관계는 결국 합의의 역사입니다. 합의가 쌓이면 신뢰가 자랍니다. 나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3가지 일상 습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시간 정확성을 지키되 늦을 땐 먼저 알리고 도착 후엔 변명이 아닌 복구를 합니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말로 칭찬하기보다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지난번 당신이 정리해준 문서 덕분에 쉽게 끝냈어요. 파일명 옆에 고마움 태그 달아뒀습니다. 기억받는 칭찬은 신뢰의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셋째, 갈등을 피하지 말고 얕게 자주 해결합니다. 작은 오해를 그날 안에 고치면 큰 균열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제 톤이 딱딱했죠.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정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러면 계획을 세워두시면 더 단단해집니다. 만약 자리에 앉자마자 손이 폰으로 가면 그러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뒤집어두겠다. 만약 상대가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 느낌 요청 1문장을 꺼내겠다. 만약 계산대에서 어색한 정적이 흐르면 그러면 이번엔 제가 다음엔 부탁드릴게요 를 말하겠다. 뇌는 미리 정한 경로를 만나면 덜 흔들립니다. 습관은 결국 반복된 선택의 결과니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완벽히 읽을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 내가 더 읽히기 쉬운 사람이 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의, 늦을 때의 올바른 수습, 작은 돈에서의 투명함, 약자 앞에서의 일관된 따뜻함,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브레이크, 그리고 험담을 마르게 하는 무반응. 이것들이 모여 곁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의 핵심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비슷한 파장이 서로를 부르고 결국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요.